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혹시 식사 자리 이런 데 초대 받으신 적이 있나요? 혹시 어떤 식사 자리가 가장 기억에 나십니까? 저도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집사님들이 초청해 주시기도 하고 또 권사님들이 초청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차린 거 없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엄청난 상을 차리셔서 상다리가 휘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로 많이 차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겸손에 관해서 설교할 때 그 들려줬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권사님 한 분 집에 갔는데 한 20첩 이상의 반찬을 이렇게 차려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특유의 겸손의 말 있잖아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예 권사님 저는 집에서 항상 개밥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네 집에서 보통 한 3첩 4첩 요 정도 나오는데 20첩에 차린 거 없으니까 우리 집은 개밥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식사 자리 중에 하나는 한 5년 전에 한 권사님이 초청해 주신 자리예요. 그게 초밥 뷔페집이었거든요. 아마 저희 강릉 시장에 가면은 쿠우쿠우라고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초밥 뷔페예요.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거기에 이제 초대받았던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밥을 좋아해서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임용고시에서 실패한 아들이 드디어 합격을 해서 그동안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마련해준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부터 알고 지내면서 형, 동생 하고 있었고, 또 잠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여전히 이제 반겨주던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형, 동생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전도사님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목사님 이렇게 됐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임용을 준비하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자꾸 떨어지고 그런 아픔들이 있었는데 한 5년 정도 기도했나 드디어 합격을 한 거예요. 너무 기뻤거든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하신 거 알고 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초대했다고 하는 그 식사 자리가 저한테는 참 기억에 남아요. 너무 기쁜 자리였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가 스시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초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마 순대국밥을 먹었어도 그 자리는 저한테 너무나도 기쁜 자리였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먹는 걸 중요시하는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식사 자리를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항상 뭐 돌잔치 할 때도 그렇고, 뭐 생일잔치 할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런 특별한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의미를 새기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식사 자리가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싫어하는 식사 자리 중 하나가 회식일 것 같습니다. 회식은 회사 사람들이 친목을 도모하거나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그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격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급처럼 이루어진 회사에서 열리는 회식 자리는 그리 즐겁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 회식 자리를 몇 번 참여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꼭 사장님이 제 옆에 앉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시중을 들어야 돼요. 뭐 고기도 구워드려야 되고, 저 고기 잘 못 굽거든요. 근데 고기도 제가 구워야 되고, 그러면서 먹여드려야 되고, 쌈도 싸드려야 되고, 막 그렇게 하고, 사장님이 막 옆에서 그래서 제가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그런 것도 잘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간혹 즐거운 회식 자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친구들이랑 고깃집에서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막 먹고 있는데 TV 소리가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고깃집이면 보통 시끄러워서 TV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근데 TV 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하게 울리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안 되겠다, 내가 주인한테 얘기해서 TV 꺼달라고 할게. 그렇게 해서 주인을 부르려고 딱 봤는데 식당에 TV가 없어요. 분명히 TV 소리가 나는데 식당에 TV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옆을 봤더니 성우들이 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우들이니까 목소리가 딕션이나 이런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되냐면 예를 들면 진짜 막 뽀로로 막 이런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우들이 회식을 하면서 즐겁게 막 얘기를 하니까 목소리가 너무 쩌렁쩌렁한 거예요. 막 한 잔 들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 TV 소리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런 회식 자리는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겠다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저는 회식을 하든 혹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든지 의미가 있으면 그 자리는 기억에 남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식사 자리처럼 어떤 의미가 부여되면요, 그 식사 자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회식도 뭐예요?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장님들이 뭐예요? 건배사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가페 출판사 다닐 때 연말에 회사에 간 적이 있어요. 회식에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계약직이어가지고 원래 회식에 초대를 못 받는데 그때 아가페 역사상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한 해여서 그냥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마지막 건배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장님이 그 아가페 출판사 다 믿는 사람들이라 건배사라고 해도 맥주 이런 걸로 안 하고 사이다로 하거든요. 사장님이 그때 콜라를 드셨어요. 콜라를 딱 들고 건배사로 하시면서 얘기했어요. 규장을 잡자 이거였어요. 그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기독교 출판 좀 잘 나가는 출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규장을 잡자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규장을 잡자 그러는 거예요. 죽을 마셨을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LG가 삼성을 잡자 뭐 이런 거예요. 삼성에서 애플을 잡자 뭐 이런 건데, 그럼 직원들한테 회식 자리가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회식 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사를 세우지는 않았지만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잘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마치 1년 안에 다 벌어진 것처럼 급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만큼은 느리고 자세히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총 16장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 일주일의 기록을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했으니 얼마나 많이 밥을 먹었겠어요. 수없이 계속 3년 동안 계속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여기저기 식사 자리도 많이 초청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이 식사 자리만큼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오늘 예수님이 여셨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셨던 이 회식 자리를 제자들은 다 기억하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마가는 날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기념하는 일주일간의 축제 기간 중에 그 중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첫날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보통 지내시던 갈릴리 지역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숙소를 잡고 거기에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덜한데 과거에 정월대보름이 다가오면 호두나 땅콩 그리고 오곡밥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7월이 다가오면요, 강릉에 있는 펜션들은 평소보다 더욱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해수욕장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휴가철이 다가오면 손님들이 많이 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고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명절을 위해서 방을 잡아야 되고요. 식사 자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그런 거는 니들이 이미 준비했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야,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해줘야 돼? 야, 안 그래도 사람들 몰려오는데 방 잡기 힘든 이때 이걸 지금 나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니들이 방 잡고 날 안내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고도 니들이 내 제자야?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저와 같은 사람은 아니죠.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친절히 대답해 줍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 둘을 보내고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매일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물이 풍부한 나라도 아니고요, 오늘날과 같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하루 사용할 물을 길러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과연 한둘일까요? 아마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막 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한 사람은 어떻게 알아내요? 근데 이건 원어를 좀 보시면 알아요. 원어를 보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써있는 표현이 사실은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남자예요.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기르는 것이 수치라고 여겼어요. 이거는 여자들이 할 일. 왜 옛날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는 창피한 일이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은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기르는 남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을 기르는 남자가 있다는 건 특이한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를 따라가면 그 남자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고 거기에서 준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 다락방은요, 위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허리도 펼 수 없는 작은 공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도 아마 여러분들은 작은 공간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여러분 몇 명이 모였다고 알고 계세요? 120명 정도 모였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다락방에서. 가능할까요? 실제로 제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갔다 왔는데요, 요 정도 규모예요. 다락방 같지 않죠? 물론 아마 형식은 이게 로마 형식이기 때문에 그 형식은 좀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근데 크기는 이만해요. 실제 크기는.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기보다는 2층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층 집인데 2층에 있는 공간을 다락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다락방 하니까 여러분 생각한 걸 다락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니까 기도 소리 울리고 밖에 들리고 사람들이 뭔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는 상당한 부자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 공간에서 예수님이 뭘 준비하세요? 회식을 준비하세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겁니다. 원래 이런 공간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하지만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사전에 남자와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발휘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준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고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준비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준비할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준비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때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내로 들어갔더니 우선 남자가 물을 깃는 것도 특이해요. 그런데 그한테 가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회식 장소가 어딥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당신 뭐야?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뭐 하는 짓이야? 왜 나한테 물어? 이게 사실 정상적이죠. 이렇게 대답이 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니 그 말에 순종하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저기 밖에 나가면은 원 남자 하나 있을 텐데 김선일 목사가 오늘 머물방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라. 그럼 방 내줄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을 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무엇을 보게 돼요? 그분의 말씀대로 예비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순종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무엇을 보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내가 참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는 함께 참여하며 볼 수 있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못 봐요. 음식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큰 행사니까 관련 식품들은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충분히 팔고 있었을 겁니다. 장소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명절 맞이 준비는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위기가 있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로 11절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과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해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이들은 그냥 평화롭게 명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한 가룟 유다를 향한 가룟 유다의 음모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번째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일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모두 죽는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었어요. 하지만 또 모든 장자가 죽지는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자들이 살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마가는 12절에서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은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넘어가는 날. 어떤 사람이 넘어가요?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파라오 왕은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나가게 했죠. 출애굽은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해방은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고 이날은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서 탄생함을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해방과 건국이 함께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큰 행사죠. 지금도 가장 큰 행사고요. 근데 이 죽음이 넘어간 날 누군가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요, 제갈공명에게 감탄하는 이유가 상대가 무엇을 할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죠.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을 향한 배신과 음모가 진행되면은 보는 우리가 막 긴장이 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주인공이 이미 알고 대비하고 위기를 넘기는 걸 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음모를 알고 있다는 거, 미리 알고 있다는 거는 그런 점에서 중요해요. 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난 네가 오늘 밤에 어떤 일을 할지 알고 있어 라는 뜻이잖아요. 20절에 보면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라고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음모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음모에 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면 대비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1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월절 양 잡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유월절에 잡히게 될 양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반응도 참 신기합니다. 자신들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할 것이란 말을 들었으면 사실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제자들의 물음은요, 나는 아니죠 이거예요. 마치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보는 것 같은. 근데 아마 여기에는 예수님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있어요?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가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어떤 학자는 당시 유대 사람들의 만찬 풍습과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가 맨 끝자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눕거든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에서 보이는 그 그림 있죠, 미켈란젤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 중간중간에 음식들이 놓여 있고요. 이렇게 앉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려서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 이쪽 부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만 하면은 예수님의 가슴에 딱 묻혀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했을 때 가슴에 묻을 수 있는 사람의 위치가 아마 가룟 유다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시중 드는 자리래요. 선생님한테 음식 같은 거 챙겨주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빵도 담글 수 있고 그런 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그때 옆에 가룟 유다가 있었냐고 물어야만 알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굳이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고 돌아가는 분위기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확신에 찬 지도자들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전방위에서 그냥 정부, 국회, 검찰, 경찰이 다 압박해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잖아. 그럼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한 거 아니야? 아니요. 가룟 유다가 안 했어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배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가룟 유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그의 마지막이 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21절에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좋았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나무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버려진 자로서 그 삶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뿐입니다. 냉정히 말하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있으면 다 나는 아니죠 라고 말했던 제자들도 네,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고 다 도망갈 거예요.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히 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할 거예요. 오직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어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지금 네 마음 안다. 네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알아. 너는 후회할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난 네가 견뎠으면 좋겠다. 네가 그 일을 했다고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 일은 없을 거야. 너의 배신을 인해서 내가 십자가 길을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까지 견뎠으면 좋겠어. 실제로 배신한 제자들 예수님이 하나하나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사명을 부어주시죠. 아마 가룟 유다도 견뎠으면,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어떡하든 한쪽 구석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를 전하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을 매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때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 오늘날까지 배신의 아이콘으로 사용하듯이 인간은 한 잘못을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싸움을 했고 그게 요르단전에서 패배한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선수를 향한 무분별한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과거의 일까지 들먹이면서 이게 다 그의 파탄난 인성 때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마녀 사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욕할 때 그 사람을 정말 인간 쓰레기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 의미 없이 한 일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였어 라고 하면서 혐오의 길을 가고 용서하지 않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을 넘겨주려고 기회를 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과 그릇에 함께 음식을 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가슴품에 안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는 음식을 받았어요. 오늘날 따지면 삼겹살 올리고, 상추에 삼겹살 올리고, 야채 넣고, 쌈장하고 기름자 적당히 바르고, 한 입에 넣기 힘들 것 같은 이렇게 쌈 싸주면서 하고 음식 넣어준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한테 아이 위선자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안타까워하시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삶이 너무 엉망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송구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너무 큰 잘못을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고 사과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곁에 갈 수 없는 그렇게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들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좁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마음을 열고 계시고 우리가 나아갈 때 내 가슴이 끊어지는 회개가 없었음에도 울면서 외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전히 변명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알아. 네 마음 알아. 괜찮아. 포기하지 마.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난 너를 기다릴 거야. 난 너를 일으킬 거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꺼려지는 나만의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22절에서 본격적인 회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건배사가 이어지죠. 당시 유월절 만찬에 어때 밝혀진 자료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루어지는 유월절 만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빵을 뜯기도 하고요. 포도주를 총 4번 정도 붓습니다. 5번 붓습니다. 5번 붓는데 아마 이게 3번째와 4번째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3번째 부을 때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포도주를 붓고 빵을 뜯어서 먹어요. 그리고 4번째에도 이제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제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잔은 나중에 메시아가 왔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먹자라는 의미로 먹지 않고 남겨둬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나는 다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마지막 5번째 잔, 내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빵은요 소망을 상징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으로 봤어요. 그래서 빵이 떨어진다. 집에서 빵이 떨어지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집안은 빵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밥통에 밥 한 그릇은 최소한 놓여 있어야 돼요. 밥이 떨어지는 순간, 쌀이 떨어지는 순간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먹지 않아도 무조건 밥 한 공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건배사를 외치면서 뭐라고 해요? 이 빵이 곧 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빵을 생각해 보세요. 빵은 먹으면 없어지죠. 근데 그 없어진 빵이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내 몸에 흡수가 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양분이 되는 거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면서요. 밥은 먹으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밥심으로 살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가 돼요? 영양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살이 찢기고 사라지게 되겠지만 나는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 너희가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는 존재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빵을 먹어라. 이것이 곧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그분의 찢기신 고통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이 희망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빵을 통해 외친 건배사는요, 자신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서 우리 삶의 영양분이 되어주시겠다고, 희망이 되어주시겠다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배사는 너무나도 아름답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몇몇 목사님들이 포도주가 무알콜이다, 알콜이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면 전 알콜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알콜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뭐든 상관없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들면서 뭐라고 외치셨어요? 나의 피다 라고 외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이걸 마시라고 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피는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동물을 잡을 때 핏기를 빼는 게 지금도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스테이크 만들 때 절대 피가 나오면 안 돼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거든요. 피는 다 땅에 쏟아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에 이것은 내 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않아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해요? 마시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생명이 너희에게 들어가겠다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근데 무슨 포도주가 알코올이네 무알코올 이걸 가지고 따져요. 이 예수님의 의미를 따져야죠. 예수님은 단순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에 흘리는 피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몰라요. 십자가에 못 박힐 것도 몰라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마시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데 그냥 단순히 먹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사건들을 이루셨다고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참 생명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잖아요.
이게 주의 만찬이 주는 참된 의미예요. 그래도 주의 만찬은 여기에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빵을 먹으면 실제로 내 안에서 뭐 살로 변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실제로 내 안에서 피로 변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 포도주 절대 안 먹어요. 천주교 가서 미사 드려보시면. 신부들만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포도주 땅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 피인데. 그러니까 피를 못 먹어요. 뭐 이상한 것들을 만들고 율법주의예요. 뭐 이상한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생각하는 뭐예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해요. 아, 맞아. 이 살 때문에. 아, 이 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어. 막 울고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뭘 주셨다고요? 생명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빵 먹고 포도주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앞으로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갖는 신앙 고백,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것이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는 우리에게 이 의미가 항상 살아나야 돼요. 이때 먹은 빵이나 포도주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을 위해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 평소에 먹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예수님이 밥을 먹고 밥을 뜨면서 밥 한 숟갈 뜨면서 자 먹어. 이게 내 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물 한 잔 혹은 숭늉 뭐 어떤 분은 막걸리라고도 얘기하시던데 그런 거 하나 뜨면서 자 마셔. 이게 내 피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식사 자리가 내가 매일매일 나한테 이 양분을 주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식사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자리가 돼요. 그럼 내가 밥을 먹는 한순간 한순간이 대충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식사기도 오늘도 밥을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내 그 남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식사자를 무겁게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이걸 벗어나니까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예배, 삶의 예배가 드려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가 이번 한 주간은 좀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런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 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때론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외면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나를 용서하고 세워 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런 우리에게 참된 삶과 생명을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희망이 되어주시겠다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뭔가를 마실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